아주 오래전에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기억할 텐데 그가 마라톤을 위하여서 신었던 신발 가격이 무려 1억 원이었었습니다. 그 마라톤의 기록을 1분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하여 그의 발에 맞게 연구하고 또 노력한 결과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모든 제작비가 무려 1억 원이었었습니다. 최적의 운동화였죠. 그런데 엄청난 값임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 우승이라는 이 목적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화 1억의 값은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봉주 선수가 열심히 마라톤을 뛰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신발이 얼마짜린데 내가 지금 이걸 신고 있네 하면서 그 운동화를 벗어서 품에 안고 달려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 마라톤에 우승하라고 만들어준 그 운동화가 닳아질까 봐 품에 안고 뛰었다면은 정말 그거는 바보 같은 삶, 바보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봉주 선수에게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신발은 수단입니다. 아무리 비싼 수단도 목적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단이 가치가 있고 귀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목적보다 수단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운동화를 들고 뛰고 있는 이봉주 선수와도 다를 바가 없는 진짜 우스꽝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운동화 다를까 봐 애지중지하면서 그 운동화를 품고 그렇게 인생의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 수단을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공이 목적이고 또 좋은 직업이 목적이고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와 명예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하겠다. 아니면 저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썸네일에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강남 엄마들, 내용은 잘 모르는데 조금 소개보다 말았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강남 엄마들이, 잘 나가는 엄마들이 이 SNS, 자기는 팔로워가 몇 명이고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제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화려한 삶을 이렇게 자랑하고 또 아들 자랑하고 자신의 옷 입은 거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이러면서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지를 이렇게 서로 가리는, 서로 경쟁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내용을 보니까 겉은 돈과 좋은 집과 차와 좋은 직업들 때문에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열등감, 남에게 조금만 더 뒤처지면 참지 못하는 그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식을 향한 정말 엇나간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열등감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편법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 않은 삶의 자괴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유사품, 짝퉁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돈, 성공,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전부가 다 돈과 성공을 쫓습니다. 돈이 주는 특권, 어떠한 고급차를 타고 어떠한 VIP 대접을 받고 또 어떠한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이 삶을 모두가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지치고 식상해집니다. 그럼 무엇을 추구하냐면은 이제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권력을 추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꿇히고 싶은 인간적인 악한 본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과 성공을 쫓고 그것이 주는 쾌락과 특권을 맛보다가 그 이후에는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자 하는 이 인간의 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길 위에 어딘가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향해 쫓아가고 있고요. 돈은 있는데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요. 명예는 있는데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 권력의 끝을 향하여 모두가 다 어딘가에는 인생길 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좀 다르십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레이스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비전과 뜻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기도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하여 그 돈을 얻고자, 직업을 얻고자, 성공과 권력을 얻고자 남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길을 앞서고자 하는 한 부류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말할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좀 덜 죄를 지어.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더 양심적이야.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덜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 길 어디쯤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돈과 성공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속된 것이라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성공과 직업과 이 모든 것의 관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급하다, 속되다, 부정하다, 필요 없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유명한 학문을 쫓아갔던 사람이고 그도 유명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근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고백은 그런 거 살아보니까 아무런 쓸데없어, 필요 없어, 헛것이야, 하나님만 귀해,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내가 추구했던 최고의 학문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 특권이 내 인생의 목적과 자랑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고자 주어준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지식은 성경을 쓰는데 아주 논리와 명철로 쓰이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요. 그의 로마의 시민권은 어떠한 특권과 우월의식이 아니라 저기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2000 몇 년이죠? 23년이죠.
2023년이 지났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걱정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요. 어디가 맛집일까,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자랑할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크기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인생의 목적과 수단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했던 그 물질적인 성공과 육신을 위한 삶을 수단으로 갖다 놓고 너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 받아 쓰시나요? 용돈 받을 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그게 내 미래, 내 인생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 목적만 확실하면 부모님은 웬만하면 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엄마 10만 원만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 받는 원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우리가 풀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삶의 목적, 복음 전하는 목적을 주실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귀신 들린 자를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능력도 그들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 체험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단과 목적의 이 원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모든 것을 먼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삶의 부르심의 목적부터 확인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라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고 여러분들의 머리로 아무리 굴려봤자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 인생은 정말 보이지 않는 스스로 속이는 기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CCC라는 단체에서 사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CCC 사형리 교리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내 생각은 이것인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갖는 게 내 삶의 목적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목적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연처럼 보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 주연을 뒷받침하는 조연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무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작가의 관점입니다. 작가가 누구의 시선으로 삶을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연도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풀어내시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는도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는도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도다. 자기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아무렇게나 시간을 소모하며 살아가는도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대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그 자리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 삶의 목적만 보이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요, 재물을 주시고요.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럼 건강을 주시고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역자도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하면은 굉장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성공을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멀어지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과 계획이 여러분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섭리입니다. 1787년에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영국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막상 정치에 입문하고 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그렇게 오래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데 그의 눈에 보였던 영국 사회의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노예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 사회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18세기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과 그리고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영국 나라의 수입원이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다른 대륙에 팔아 넘기면서 취하는 그 노예 무역 수입이 나라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정말 막대한 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버포스라는 사람이 그 노예들의 삶을 봅니다. 흑인들의 삶을 보니까 등급대로 물건처럼 등급이 나뉘어지고 행복했던 가정이 노예 때문에 찢겨지고 팔려지고 그리고 그들을 파는 과정 가운데
정말 쓰레기처럼 짐승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버려지고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그 시설 속에서 죽어가는 그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의 3분의 1의 수입을 노예 무역을 얻었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 수입과 이 사업 속에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확인했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국회에서 150차례 이 노예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암살 시도가 2번이나 일어나고 그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 위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역자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결국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지 46년 만에 드디어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그 영국 사회의 수많은 잘못된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상 진료 시스템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과다한 노동 시간을 다시금 해지하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신설하고 문명을 퇴치하는 등 그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인생을 진짜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여러분의 과거조차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아무런 의미 없는 헛수고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이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지나간 과거의 상처도, 내 지나간 실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나갔던 모든 삶, 여러분이 현재 있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허투루 주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참 많은데, 제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홍조증 아세요? 이렇게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날 주목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앞에 나가는 게 좀 부끄럽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홍조증. 20대 때부터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알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서 이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가 나요. 내가 거짓말을 잘할 줄 아시니까 미리 나에게 그러한 컴플렉스를 주셔서 미리 막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격도 저는 너무나 싫었었어요. 내성적이에요. 발표하는 것 조금 그렇고 남 앞에 나서는 것 싫어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 내성적인 성격조차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겠구나. 나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제가 겸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성적인 성격조차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쓸데가 있네, 쓸모가 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무기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인생의 직업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직업은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신 부르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신 여러분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복음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공의를 회복하는 것, 때로는 정의를 세우는 것, 때로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 때로는 복음으로 그곳을 충만케 하는 것, 이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아니면 취업준비생인 취업준비생 각각의 삶에는 지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소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에 박혀와서 비전이 되고 꿈이 되면 여러분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하면 직장도, 필요하면 사람도, 필요하면 성격도 능력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